자식은 손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로소 나답게입니다. 오늘은 자식이 멀어진 것 같아 마음이 쓸쓸한 어르신들을 위해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연락도 뜸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무엇을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잘못했나? 자식이 날 싫어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오늘만큼은 자책하지 말고 그저 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히 내쉬어 봅니다.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부드럽게 내쉽니다. 이제 부처님의 말씀과 불교에서 전해 내려오는 지혜들을 오늘의 언어로 조용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립니다. 자식이 멀어진 것 같아 서운한 마음.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밤낮으로 일해서 공부시키고 좋은 것 다 해주려고 당신은 참고 견뎠습니다. 당신의 젊음을, 당신의 건강을, 당신의 꿈을 모두 자식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식들은 바쁘다며 연락도 잘 안 하고 명절에나 얼굴 보고 전화도 짧게 끊습니다. 엄마 아빠 바빠서 그래. 다음에 연락할게. 이런 말만 듣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휴대폰이 더 재미있는 것 같고 옛날 이야기를 하면 또 그 얘기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서운합니다. 외롭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를 멀리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밤마다 찾아옵니다. 부처님도 이런 마음을 이해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아버지 정반왕께서도 아들이 출가한 후 이런 마음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왜 나를 두고 떠났는가? 왜 궁으로 돌아오지 않는가? 하지만 부처님은 더 큰 사명을 위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이고 모든 헤어짐도 인연이다. 자식과의 관계도 인연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당신 잘못도 아니고 자식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인생의 계절이 바뀐 것입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모든 것이 흩어진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자식과의 끈끈한 인연이 조금 느슨해진 것뿐입니다.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형태가 바뀐 것입니다. 매일 붙어 있던 관계에서 각자의 공간을 가진 관계로 이것도 인연의 한 모습입니다. 자식들과 이야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시대와 자식들이 사는 시대가 너무 다릅니다. 당신은 가난한 시절을 겪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팠던 시절,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녔던 시절, 그래서 자식들에게는 배불리 먹이고 공부시키고 좋은 것 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 고생을 모릅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예전보다 경쟁이 더 심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눈에는 자식들이 너무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힘들다고 합니다.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무아를 가르치셨습니다. 고정된 자아는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 자식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자식은 나와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시대에 다른 환경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엄경에는 무장해법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 다르지만 서로를 막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방식과 자식의 방식이 다르지만 그것이 서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를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각자의 시대를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 시대에는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아들이 장가가면 부모와 함께 살고 부모를 돌보는 것이 자식의 도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다릅니다. 각자 따로 살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이 효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효도의 방식이 바뀐 것입니다. 옛날에는 함께 사는 것이 효도였다면 지금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효도일 수 있습니다. 대념처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은 늘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한다는 사실뿐이다. 세대도 변하고 시대도 변하고 관계의 방식도 변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이 생각이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으니 자식도 나를 위해 살아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쁘다고, 힘들다고,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댑니다. 부처님은 애와 집착을 구분하셨습니다. 애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집착은 이래야만 한다고 매달리는 마음입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도 때로는 집착이 됩니다. 자식은 이래야 한다. 자식은 부모를 이렇게 대해야 한다. 이런 기대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기대를 조금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식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안 해도 괜찮아. 자식이 자주 오면 좋겠지만 못 와도 이해해. 이렇게 마음을 바꾸면 조금 편해집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대가 적을수록 실망도 적다. 자식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면 실망도 큽니다.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으면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해도 고맙다. 명절에 얼굴 보여도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무소유를 가르칩니다. 자식도 내 소유가 아닙니다. 자식은 나를 통해 태어났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게도 자식의 인생이 있고 자식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도록 놓아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자식에게 머물지 마십시오. 자식을 통해서만 행복을 찾지 마십시오. 당신 스스로 행복의 주인이 되십시오. 칼릴 지브란이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들은 생명의 열망이 스스로를 향한 아들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 왔지만 당신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줄 수 있지만 당신의 생각은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들 자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도 비슷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연기법,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만나고 인연으로 헤어진다는 가르침입니다. 자식과의 인연도 그러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인연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하는 인연입니다. 새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어릴 때는 먹이를 주고 보살핍니다. 하지만 다 자라면 날아가도록 놓아주어야 합니다. 새장에 가두어두면 새는 불행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란 자식을 부모 곁에 묶어두려 하면 자식도 불행하고 부모도 불행합니다. 놓아주어야 합니다. 너는 내 길을 가거라. 나는 응원할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착을 놓으면 자유롭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놓으면 당신도 자유롭고 자식도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오히려 더 좋은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면 자식은 부담을 느끼고 더 멀어집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놓아주면 자식은 편안해지고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성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손을 쥐면 모래가 빠져나가고 손을 펴면 모래가 머문다. 자식도 그러합니다. 꽉 붙잡으려 하면 멀어지고 가볍게 놓아주면 머뭅니다.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자비관을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 다음 타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수행입니다.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때 먼저 나 자신을 위로하십시오. 참 힘들었구나. 평생 자식 키우느라 고생했구나. 이제는 서운해도 괜찮아. 슬퍼도 괜찮아. 이렇게 자신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자식도 나름대로 힘들겠구나. 자식도 바쁘겠구나.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겠구나. 이렇게 자식을 이해합니다. 화엄경에는 일즉다 다즉일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은 결국 하나입니다. 당신이 평화로우면 자식도 평화롭습니다. 당신이 자식을 원망하면 그 원망이 자식에게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식을 축복하면 그 축복도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서운함을 축복으로 바꾸십시오. 내 자식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 자식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빌면 서운함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지장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생각 한 생각이 씨앗이 되어 미래를 만든다. 서운한 생각을 하면 서운한 미래가 옵니다. 하지만 감사한 생각을 하면 감사한 미래가 옵니다. 자식에 대한 생각을 바꾸십시오. 자식이 날 버렸어. 가 아니라 자식이 자기 삶을 살고 있어. 자식이 날 싫어해. 가 아니라 자식이 지금 바빠. 생각을 바꾸면 마음이 바뀝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자식 키우느라 내 인생은 없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당신의 인생을 사십시오. 자식이 자주 오지 않아도 전화하지 않아도 당신의 하루는 계속됩니다. 그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등명 법등명을 가르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자식이 당신의 등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에게서 행복을 찾지 말고 자신에게서 행복을 찾으십시오.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친구를 만나십시오. 취미를 가지십시오. 봉사를 하십시오. 자식 생각만 하지 말고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십시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티끌 속에 우주가 들어있다. 당신 한 사람의 삶 속에도 우주만큼 넓은 세계가 있습니다. 자식이라는 작은 부분만 보지 말고 당신 인생 전체를 보십시오.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고, 취미도 있고, 신앙도 있고, 자식 외에도 의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관심을 돌리십시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타인도 사랑할 수 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식만 생각하면 자식에게도 짐이 됩니다. 하지만 자신을 잘 돌보고 행복하게 살면 자식도 편안해합니다. 우리 부모님 행복하시네. 이렇게 생각하며 자식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당신이 행복한 것이 자식을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행복도 가득 찬 곳에서 빈 곳으로 흐른다. 당신이 먼저 행복으로 가득 차면 그 행복이 자식에게도 흐릅니다. 이제 자식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찾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10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대 목록을 적고 내려놓습니다. 종이에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들을 적어봅니다. 자주 연락했으면 좋겠다. 자주 찾아왔으면 좋겠다.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다 적고 나서 하나씩 읽으며 이것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종이를 접어서 서랍에 넣어두거나 태워버려도 좋습니다. 물리적으로 보내는 것이 마음을 내려놓는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자식도 나름대로 바쁘고 힘들 것입니다. 직장일, 자기 가정일, 자녀 양육, 이 모든 것을 하느라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바빠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해 봅니다. 당신도 젊었을 때 부모님께 자주 연락하지 못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셋째, 먼저 연락하되 부담 주지 않습니다. 자식이 연락하기를 기다리지만 말고 먼저 연락합니다. 하지만 부담 주지 않게 짧게 합니다. 잘 지내니? 바쁘면 나중에 얘기하자. 이 정도로 가볍게 합니다. 긴 이야기를 하려 하거나 언제 올 거냐고 묻지 마십시오. 가벼운 안부만 전하십시오. 넷째, 자식 외의 관계를 만듭니다. 친구를 만나고 경로당에 나가고 동호회에 가입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자식 외에도 관계를 만듭니다. 자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합니다. 노인 대학에 다니거나 취미 교실에 가입하거나 종교 활동에 참여하거나 당신만의 사회생활을 만드십시오. 다섯째, 나를 위한 일을 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 나를 위한 일을 합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거나
산책을 하거나 자식 생각만 하지 말고 나를 돌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할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맛있는 떡을 사 먹거나 공원을 산책하거나 좋아하는 노래를 듣거나 매일 나를 위한 일을 하십시오. 여섯째, 감사 기도를 합니다. 자식이 부족한 점을 생각하지 말고 자식이 해준 것을 감사합니다. 태어나줘서 고마워.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지금도 잘 살고 있어서 고마워. 이렇게 감사하면 서운함이 줄어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식을 위한 감사 기도를 하십시오. 오늘도 내 자식이 건강하기를, 오늘도 내 자식이 행복하기를. 일곱째, 자식을 위한 축원을 합니다. 자식이 나를 챙겨주기를 바라는 대신 자식의 행복을 빕니다. 내 자식이 행복하기를, 내 자식이 건강하기를, 내 자식이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빌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 자식을 위해 축원하십시오. 원망이 아니라 축복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여덟째, 일기를 씁니다. 매일 짧게라도 일기를 씁니다. 오늘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이 감사했는지 기록하면 삶이 더 의미 있어집니다. 자식 이야기만 쓰지 말고 나의 하루를 쓰십시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아홉째, 봉사를 합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습니다. 독거노인을 찾아가거나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하거나 복지관에서 활동하거나 남을 돕다 보면 내 고민이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나도 아직 쓸모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열째, 자식에게 편지를 씁니다.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씁니다. 서운한 마음도 쓰고, 감사한 마음도 쓰고, 응원하는 마음도 씁니다. 다 쓰고 나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쓰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늙으면 어떡하나, 자식들이 안 오면 어떡하나.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는다. 우리는 원래 혼자입니다. 자식이 있어도 결국 나의 삶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입니다. 혼자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십시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다. 자신이 자신의 귀처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남편이나 아내에게만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의지하십시오. 혼자서도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영화를 보고 여행을 갑니다. 혼자라는 것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티베트 불교의 밀라레파 존자는 평생을 동굴에서 혼자 수행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자신과 대화하십시오. 오늘 기분이 어때? 무엇이 하고 싶어? 무엇이 감사해? 자신에게 물어보고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자식이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당신도 부모님을 떠나
당신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자식도 당신을 떠나 자식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다. 자식은 자식의 자리에서, 당신은 당신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주의 질서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놓아주십시오. 놓아주면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면 더 멀어집니다. 성가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손에 물을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손을 움켜쥐면 됩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손을 오므려 그릇을 만들 때 너무 쥐지 말아야 한다. 쥐면 물이 빠져나가고 가볍게 담으면 물이 머문다. 자식도 그러합니다. 너무 꽉 잡으면 멀어지고 가볍게 대하면 머뭅니다. 이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당신은 자식과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았습니다. 멀어진 것이 아니라 각자의 길을 가는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놓으면 고통도 사라진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기대를, 서운함을 조금씩 내려놓으십시오. 천천히 숨을 쉽니다. 들이마시며 나는 자식을 놓아준다. 내쉬며 나는 나의 삶을 산다. 다시 한번 들이마시며 자식은 행복하기를, 내쉬며 나도 행복하기를. 당신은 좋은 부모였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십시오. 자식이 자주 오지 않아도, 전화하지 않아도 당신의 삶은 계속됩니다. 그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십시오. 유마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세계가 청정하다. 자식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고 감사와 축복으로 마음을 채우면 당신의 세계가 달라집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당신의 마음이 곧 부처입니다. 오늘의 평화가 그대의 밤을 밝히길 바랍니다. 옴마니 밤매훔.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나무아미타불. 당신과 당신의 자식 모두 평안하기를. 나무간세음보살. 당신의 외로움이 따뜻한 평화로 바뀌기를. 안녕히 주무십시오. 자식은 자식의 길을,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각자 잘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강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지금의 서운함도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가 올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관세음보살이 당신을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